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또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맨 뒤쪽으로 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록자와는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다른 특징입니다. 그것은 누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가까이에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마가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지켜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죠. 예루살렘에는 바울과 함께 몇 차례 방문해서 예수님 가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또 했습니다.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좀 걸러야 될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선택한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하고 정말로 귀한 이 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조사한 것을 기록한 그 책,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인터뷰한 후에 기록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글로바라는 이 사람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가혹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끔찍한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 절망감과 상실감,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은 정말 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깊은 실망을 경험한 사람 중에 그 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로마 군병들의 그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 군중들의 그 무지함,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기로 합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한 친구와 같이 둘이서 가는 거죠. 아마 이 두 사람 중 한 명은 엠마오가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략 10km, 11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원해지기 시작한 저녁 무렵에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이 두 사람의 그 얼굴이 슬픈 빛으로 가득했다.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일이 좌절된 것입니다. 기대하던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울합니다. 10km 정도 되는 그 길은 그들에게 너무 먼 길입니다. 팍팍하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그러자 이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4절, 좀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대화 속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란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들이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서 보고 또 그들 중에 또 두어 사람이 가서 보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 이상한 혼란이 막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혼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고 힘써온 일, 내가 오랫동안 소망하면서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해오던 그런 일이 좌절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혼란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받아들 때도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나 우울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올 때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때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차이는 있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앞이 잘 보이죠.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길을 찾고 있고 그래서 스트럭을 하지만 길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장년들, 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기, 이 시대의 중년기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죠.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사명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글로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는 이 2023년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이 글로바의 여정에 동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곁에 계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십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니? 무슨 일이 있니?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니? 무엇을 도와줄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말을 건네세요.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좌절된 것,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그 절망감과 어두움과 분노, 그런 것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글로바가 자신의 실망과 슬픔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혼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책망을 하세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 이미 예언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도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이들이 도중에 어느 마을로 들어가 유하기로 하는데 예수님은 길을 그냥 가시려는 듯 하시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 슬픔, 내가 길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유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즐거워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들어가 머무시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길의 동행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머물며 교제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지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좀 알긴 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각주에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강렬한 표현이죠. 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 나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키기로 하는 거죠. 다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그들이 길을 찾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 길은 인생의 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슬픔의 길, 혼란의 길이었습니다. 길 잃은 인생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것을 바랐는데 이제 그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났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제자의 삶, 다시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변화예요. 싸늘하게 식었던 마치 잿더미처럼 식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졌다면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우리의 길에 잃어버린 그 길들을 다시 찾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때때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안내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을 듣고 우리도 말을 건네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해보라고 하실 때에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좌절과 실망, 혼란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길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실망과 아픔과 혼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